한국 교회사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마부 엄귀현 영수입니다. 지금은 영수라는 직책이 없지만 저희 교단 또 초대교회에는 영수라는 직책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잡다한 일을 총괄하는 총무의 역할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로 다음 가는 교회의 직책이었습니다. 경동 제1교회 김광섭 장로는 엄기현 영수를 이렇게 추억했습니다. 엄영수님은 나보다 훨씬 웃 어른이신데 그 신앙은 누구도 따를 수가 없었어요. 본래 기운이 장사이고 예수 믿기 전엔 아주 사납고 난폭했으나 예수 믿고는 양순해지셨던 분이시지요. 엄영수님은 자나깨나 기도했습니다. 예배당 바닥에 이마를 대고 기도를 했거든요. 어찌나 기도했든지 이마에 달걀만한 못이 박혔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뼛속까지 박힌 엄귀현 영수가 어느 날 이재영 대감의 마부로 나섰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재영은 왕손인 이재황 고종임금이죠. 이재왕보다 고종임금보다 서열이 빠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었는데 통상 승동대감으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과거에 급제에서 풍기 군수로 재직했지만은 세상이 참 일본에 의해서 먹히고 어수선한 그런 것을 한탄하면서 되는 대로 풍류를 즐기며 사는 왕손이었습니다. 그가 충주 선산에 갈 때에 엄기현이 마부로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때 엄기현이 극진하게 이재영 대감을 모셨습니다. 주막에서 잠잘 때 자신은 잠자지 아니하고 방문 앞에서 불침번을 섰습니다. 또 그러한 정성을 보인 이 엄기현이 이재영 대감이 볼 때는 참 기특하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견해서 이것저것을 묻게 되었는데 이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날이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시지요. 그래야 날이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확신에 찬 이야기를 권했습니다. 이재영 대감이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신 마부꾼이 양반더러 왕손더러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세태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병원과 학교를 짓는 그 예수꾼들이 마부 같은 천한 백성의 마음을 어찌 그리 움직였단 말인가 속으로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재영 대감의 아내 정씨 부인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재영은 그 당시에도 주유 천하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재산을 다 탕진하고 갈 곳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자마자 아내와 그 승동교회 교인들이 이재영을 너나 없이 예배당으로 떠밀기 시작합니다. 이재영은 호통치며 그때마다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즉위하게 되고 고종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물러나는 그런 시대를 한탄하면서 울적한 마음에 교회나 나가보자 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10년도 국권이 비탈된 후에 나라가 울분에 휩싸였고 교회는 그 민족을 위해서 백만 구령운동 사경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경기도 지역 사경회가 승동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초신자인 이재영은 그 사경회에서 마부인 엄가를 보게 됩니다. 엄가가 근엄하게 꿇어앉아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는구려. 내가 전도하던 그 엄가가 아니시오 하고 그를 찾아가서 반겼습니다. 이에 당황한 엄기현이 날이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시다니요 황송하옵나이다. 그런데 나리께서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를 반겼습니다. 충주 가던 길에 이재영에게 저는 마부꾼 신세 면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제부터 마부꾼 노릇을 더 잘해야겠지요. 나리께서 예수 믿으시면은 일평생 제가
마부꾼이 되어 나리 곁에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엄기현이었습니다. 이 승동교회 교인들은 눈앞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조선 초기에 조선 말기는 아직까지 신분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양반 출신 박승봉 장로와 교회 천민들은 이 기적 같은 사실 앞에서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그날 영광을 돌렸다고 하지요. 엄기현 영수는 일사후퇴 당시 평택까지 피난길에 내려갔다가 내가 도망가면 안 되겠다, 교회를 지켜야지. 그래서 되돌아오는 길에 폭격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숨지게 됩니다. 이재영 대감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것은 1907년 38살 때입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고종 황제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순종이 이제 즉위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손의 특권뿐만 아니라 왕손의 주의마저 다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평생 조용하게 타인을 위해서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왕손으로 최초 예수 믿은 인물이 되었는데, 그것은 마부꾼이었던 엄기현 영수의 그 노력, 그리고 그 부인 정씨 부인의 간절한 기도가 상달된 결과였습니다. 조용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또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헌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도로 알려진 이재영 대감은 1914년도에 승동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918년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경기도 양평지구에 있는 4개의 교회를, 그 당시엔 순회 목사가 있었습니다. 순회하면서 교회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남대문 교회의 이대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잘 하게 되고, 또 24년부터 33년까지 이 승동교회 담임 목사로 심의를 했습니다. 평생 무보수 목회자로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대주고 또 유능한 젊은이들은 유학을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며 도와준 이재영 목사는 남에게 주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 남에게 받으며 사는 인생은 불행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손으로서의 대접받는 생활을 기꺼이 포기하고 또 목회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주는 사랑을 실천했던 왕손이었습니다. 그는 77살의 일기로 목회자로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엄기현 영수는 그 당시에 천민으로 또 마부의 삶을 살았지만은 가장 귀한 삶으로 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를 아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아마도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빌레몬서인데요,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구금되어 있던 그러한 시기에 이 골로새에 거주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짧은 편지 한 통을 보내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는 이제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사도 바울이 있겠죠. 편지 보낸 사람. 그다음에 수신자, 편지 받은 사람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편지를 보냈냐면은 이 오네시모라는 종 때문에, 노예 때문에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지요. 그래서 3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빌레몬은 에베소 지역에 왔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자기 집을 내어주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이 빌레몬의 그 집안의 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종이었는데 무슨 연유인지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친, 어찌 보면 이 나쁜 노예이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됩니다.
오네시모는 그래서 현재 그 은혜의 복음에 감사해서 바울을 곁에서 돕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자칫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가 이 오네시모 때문에 불편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고 둘 사이를 중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략의 이 빌레몬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는 선한 영향력은 좋은 관계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사업자 방문했다가 바울을 만나서 크리스찬이 된 인물이지요. 골로새에 돌아온 그는 자기의 집을 예배초소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아마 가족들을 전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최선의 힘을 보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침없이 어찌 보면 자기의 제자이지만은 동역자라는 호칭으로 빌레몬을 부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교회를 그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로 초대교회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와 디모데는 자기 가정을 교회로 제공한 빌레몬을 이 사랑하는 동역자, 특별한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또 자매 아비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빌레몬의 아내로서 남편과 함께 기쁨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의 나중에 이제 교역자가 됩니다. 이는 빌레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었다. 그 빌레몬을 어떻게 바울이 부르고 있는가? 두 가지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먼저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변인들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과 일터에서도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있어야 나눠줄 것이 아닙니까? 내 심령도 그렇게 메말라 있고 팍팍한데 어떻게 줄 게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호칭하기를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다. 자, 이 호칭은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서, 또 빌립보서 편지를 보낼 때에 이 단체 그렇게 사용한 호칭이에요. 그런데 오늘 빌레몬에게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 빌레몬. 이 빌레몬이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과거에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듣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지금까지 실천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변 직장이나 일터에서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실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사랑도 실천하지 않았다라면은 바울이 이렇게 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이 사실을 상기시킨 이유는 바울 자신이 또한 사랑하는 형제로 지금 사랑하는 오네시모를 관대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 호칭이 나오는데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호칭이 동역자라는 호칭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용한 독특한 용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곳에 가서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파한 동료들을 가리켜서 모두 다 동역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라는 증거입니다. 바울은 아무나 동역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영접한 사람이고 자기의 사역을 힘써 도운 사람을 가리켜서 동역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영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합력할 때에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거하시든지 합력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사역을 힘껏 도와서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골로새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사역을 이어받도록 큰 힘을 보탰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동역자의 좋은 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가정에서도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좋으면 이 일터가 재미있는 거예요. 직장생활이 재미있고 능률도 오르게 되겠지요. 영적 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영적 열매들을 거둘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을 통해 볼 때에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여전히 빌레몬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 보세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곳에 목회를 했는데 그 성도들 다 이름도 지금 생각 안 나는, 죄송하지만 그러한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은 제가 부르면서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저는 꼭 이 기도를 안 빠뜨려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대해서 꼭 기도를 합니다. 지금 현재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들 위해서. 제가 모르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관계가 좋았던 분들, 아니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 중에 특별히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에 너를 내가 하나님께 너를 위해 기도한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계속해서 빌레몬의 사랑, 믿음의 행위를 내가 듣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들음이니라는 단어는 현재 분사로 쓰여서 지속성을 나타냅니다. 빌레몬의 믿음과 그 사랑의 행위가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단회성으로 잠시 보여주기 식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이미 사랑이 체질화된 거예요. 믿음이 체질화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든지 이러한 평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변인들에게 내 믿음과 내 사랑이 기억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빌레몬의 삶의 모습이 멀리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 성도들에게 빌레몬처럼 평안함을 끼치고 많은 기쁨과 위로를 전해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오네시모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한 종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야반 도주를 했겠지요. 될 수 있는 한 멀리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인 로마로 왔습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종들이 그 당시에 어떤 형벌이 내려지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먼 도시, 사람이 북적북적한 수도로 도망친 것 같아요. 머리는 좋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아마 자기의 버릇을 담지지 못한 것 같아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그가 알고 면회왔을 리는 없고, 아마도 무슨 사연에 의해서 경범죄 정도 지어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때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또한 회개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사를 쭉 이야기하고 풀어놓는데, 바울과 친분이 있는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세상이 참 좁죠? 그래서 여러분, 죄짓고는 못 사는 겁니다. 언젠가 다 만나게 돼요. 이 땅에서 안 만나도요, 심판 때에 다 만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지요. 대부분 사기를 치거나 아주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평생 이제 안 볼 것처럼 행동을 하지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가끔씩 만나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야, 이제 이 사람하고 나는 볼 일 없어 라고 나쁜 짓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날 사람은 반드시 다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15절에서 오네시모와의 만남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쁜 놈이에요. 도주자예요. 물질을 훔쳐 도망친 아주 나쁜 도예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예요. 그러나 바울은 현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그가 잠시 떠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잠시 떠난 건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잠시 떠난 거는 잘못 판단해서 오판해서 떠났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잠시 떠났다.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오네시모의 도망사건 배후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떠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묘사하므로 오네시모 개인의 잘못에 대한 빌레몬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관심을 오네시모 이 사건을 보니까 잘못된 선을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귀한 섭리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답게 우리들이 바울의 관점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사실 다 불완전합니다. 실수하지요.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예가 도망치면은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100% 사형이에요. 주인이 임의로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황제도 노예를 위해서는 노예에 관한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노예 제도가 로마 제국의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황제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죄를 지은 노예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바울이 변호한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죄인, 가치 없는 그 당시의 종 노예를 위해서 정성껏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돕는 자로 보냈다라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러 만남 중에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특히 성도의 만남은 특별한 것이지요. 바울처럼 크리스찬은 이 세상과 하나님과 이 가교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가교 역할을 여러분 잘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잘 살아야 됩니다. 내가 신뢰를 얻어야 남에게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11절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지만은 이제는 나와 내게도 유익한 존재다. 아멘. 바울이 보증하고 있어요. 오네시모를 보증합니다. 심지어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과한 표현일까요? 바울이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와 여러분, 신실한 목회자인 디모데와 동급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도 어찌 보면 무가치한 존재, 무익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유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2절 보세요.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 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인데 이 내장 안에 있는 심장의 의미가 있어요. 간장, 안에 장기들 있죠?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느 정도 생각했는가? 여러분, 심장을 떼어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나는 하나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참 협력하는 자, 나를 도와주는 자, 꼭 필요한 자. 신복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주인의 뜻을 반드시 헤아리고 이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주인의 뜻을 알면은 어떤 위험, 고통이 있어도 반드시 실천하고 그대로 따르지요. 세 번째는 신복은 자신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게 이제 신복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자. 여러분,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너무나 감사해서 아마도 자발적으로 바울을 돕는 자, 신복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잘 섬긴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또한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최대한 섬기면서 바울이 선교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알고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 무익했던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가까운 가족들에게나 주변인들에게나 특히 주님 앞에서 유익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자, 사람은 세월 따라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무슨 변하냐고, 내 아내를 보니까 안 변하더라고, 내 남편을 보니까 죽을 때까지 안 변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은 변한다고 봅니다. 많이는 안 변하더라도 조금씩 변합니다. 바울도 보면은 많이 변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영침 가족들도 선한 사람으로 더욱더 세월 따라서 주님을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인상도 인품도 또 행위도 자꾸 나이가 들수록 나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울이 젊었을 때는 아주 혈기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곧 살인할 것 같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원어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에 눈에 그냥 살기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 성질 있고 혈기 부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정상이지요. 젊은 사람이 힘이 넘쳐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라면은 세월 따라 누그러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나이 먹고 혈기 부르면은 참 보기 추하죠. 없어 보이고 안 돼 보이고 심지어 존경심이 없어요. 크리스찬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고, 교회를 핍박하다 못해 저 외국까지 나가서 크리스찬들을 쫓아가서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는 타협이 없는 사람이에요. 타협이.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불편하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베드로가 오죽 오해받기 싫었으면, 곤란했으면 그랬을까 이해하면 되는데, 바울은 그냥 베드로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막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충만했던, 어찌 보면은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자, 바나바와 바울과의 사건도 있었지요.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아시지요. 바나바가 박해자였던 바울 제자들이 안 믿어주니까 데려다가 아무도 그와 함께 통역하려고 하지 않아요. 핍박자인 그 사람이 변했다고 믿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그때 바나바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데려다가 함께 목회도 함께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이야기해주고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을 계획하다가 마가라는 인물 때문에 크게 싸우게 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저 모른 척하고 한번 양보하면 되는데 바울이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가라는 사람이 선교 여행에 실패했는데 그 사람이 또다시 그럴지 어떻게 하냐.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느냐. 나는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젊어서 어려서 그때는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믿어주자. 바울은 아니다. 사람이 어찌 변하느냐. 나는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둘이 쉽게 말하면 대판 싸운 것이죠. 성경에 기록될 정도니까 얼마나 크게 싸웠겠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 하면서 물러서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바나바는 포용의 사람이었고 이때까지 바울은 업무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 생각해서 마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이 죄인, 노예, 자기와 정말 관계가 있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뒤통수를 친 그 오네시모를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마가를 동역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봐도 마가를 훌륭한 동역자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함께 또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바울이 이제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 여러 사건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이제 성숙해지고 인격도 영격도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업무지향, 일지향적인 사람에서 관계지향, 사람 우선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육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격적이고 또한 인격적이고 영격적인 품격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지만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절히 부탁하느니라. 10절에도 내게 간구하느니라. 14절에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노라. 이러한 표현들 보세요. 얼마나 빌레몬에 대해서 저 자세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까?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보면 사실 이런 부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압적으로 용서를 명할 수 있는 위치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빌레몬도 바울 사도가 말하면은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좋은 관계. 오네시모가 신앙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변화되었을지라도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했을지라도 당사자인 빌레몬을 찾아가서 너는 용서를 받아라. 본인이 염치 없으니 어떻게 용서를 구하겠어요?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염치라는 게 생기고 양심이라는 게 생겼어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못 찾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중재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빌레몬의 입장도 고려하고 오네시모의 입장도 고려해서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일하는 방식이 곧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나이가 있다고 연로한 바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 보면은 나이 많은, 이제 늙은 바울의 노사도 나이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강압적으로 일하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물질이 좀 많다고 물질로 다 해결하는 것도 능력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지식으로 일하는 것도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마음껏 하실 수 있지만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영광 받기에 합당하지만은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신앙인은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상황과 이 태도, 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빌레몬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바울이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렸고 그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죄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처럼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짧은 한 장입니다. 다른 성경처럼 교리적이거나 신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 큰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좋은 관계와 좋은 만남 그리고 온전한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과연 주변인들과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는가? 혹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은 또 부지 중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은 내가 먼저 다가설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내가 속한 곳, 가정, 일터, 직장, 교회 등등 과연 내가 무익한 자라고 평가를 받는가, 유익한 자라고 평가를 받는가 한번 자신을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저 사람은 안 되라고 내가 정죄한 적은 없습니까? 또한 나는 어떤 부분에서 좋게 변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주간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셔서 변화를 위해서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다 오네시모 같은 자였습니다. 죽어마땅한 죄인이었고 소망이 없던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인이 되었고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